오늘은 감전주 운동 날이기 때문에, 선포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잠시 하고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감전주 운동이란 무엇인가, 성경적 근거와 함께 우리가 이 운동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전주 운동이란 감사고요. 전은 전도, 그리고 추는 추수감사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줄여서 감전추 운동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자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전도하자는 것이고, 매일매일 추수감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일 동안, 우리가 50절이 되어지죠. 50일 동안 감전주 운동을 진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감사운동입니다. 감사운동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은 것 같아가지고 또 말도 좀 어색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걸 하게, 같이 한번 할까요? 아하자.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보통 감사는 이렇게 하지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기 범사에는 이제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나쁜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고, 불평 원망할 일에도 감사하라. 범사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은 이제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할 일,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지지요. 아니, 목사님, 우리 감정의 동물들인데,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어떻게 감사하지 못할 일까지 감사로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불평하면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 그거 외식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해 주신 말씀들은 감정적 순종이 아닙니다. 의지적 순종이 되어져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범사에 감사할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감정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의지적으로 복종시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나를 친다, 내 감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불평의 마음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의지적 순종을 드리게 되어지면 나중에 감정적 순종이, 감정적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정을 부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 안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할 환경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16절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신라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갔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었죠. 그 아이를 귀신 쫓아내고 온전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 아이가 귀신에서 잘 해방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자 관아에 고발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바울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관아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많이 때렸다는 것입니다. 많이 때렸다는, 그리고 그를 차고에 채워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망불평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는데 왜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원망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동안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5절 같이 한번 읽죠.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이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금 아프고 그렇지만 그러나 자기를 처사나 복종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바울이와 신라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며 이제 옥문이 열리며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범사감사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환경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운데 감사할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가장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일을 가지고 한번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를 살면서 이거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일을 가지고 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신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을 어떻게 감사할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가, 우리 가운데 간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 매일매일 그날 돌아보면서 그날 밤에 정말 한 달 가운데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감사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순종을 감사할 때 결과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어떤 목적과 이유와 어떤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감사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잡아줘.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에는 아무것도 없어.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가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18절에 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감사 제목들로 넘치할 줄로 믿습니다. 아자!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서 아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그래서 줄여서 아하자입니다. 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네, 50일 동안 매일매일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운동인데요. 전도운동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씨를 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다. 우리 사랑은 심는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실 매일매일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게 되어지면 이제 50일 후에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건 1년에 할 수도 있고 10년에 할 수도 있고 20년에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뿌린 것은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번 5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루에 한 명이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 막 욕하고 그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뭐 개독이 어쩌고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가지고 토달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들어주고 다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 심령 가운데 그 말이 비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최건도 목사님께서는 예수 전당만 했을 때도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심어서 기도한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비수가 되어지고 그 말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 더 붙지.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도 그냥 발령기하면 안 되죠. 목사님 시켰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발령기하면 안 되고요. 한 명씩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그렇게 뿌리면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맺게. 그래서 우리가 이 50일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지요? 자, 아하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마지막으로 추수감사 준비 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치 이 50일 감전철도를 마치는 날이 추수감사를 줄이면서 새생명 행복주제가 되어져요. 50일 동안 추수감사를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이름이 조금 여러 가지 이름이라고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어렵지 않아요. 유월절, 이제 6월절에서 50일이니까 오순절, 6월절에 7주니까 7.7절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포도나 무화과나 모든 것들 다 이제 추수하고 수장시켜서 저장하고 난 후에 하는 거니까 수장절. 그리고 그때 이제 초막을 짓고 광야길을 기억하니까 초막절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3대 절기 중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 되어져. 그래서 그 수장절과 유월절과 오순절 보게 되어지면 드린 예물 자체가 달라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민수기서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6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소에 대한 얘기만 보게 해요. 수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2마리입니다. 2마리. 그리고 오순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시죠. 그럼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 향기로 문제를 드릴 것이며. 이때 두 번째 오순절을 어떻게 하라? 77절 어떻게 하라? 수송아지 2마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과 유월절 수송아지 2마리를 드렸는데, 그 수장절,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29장 같이 읽죠. 29장 16절 13 같이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일제 초막절 수장절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수송아지 몇 마리? 13마리. 이제 6월절과 오순절은 2마리인데 이 추수감사주일 이 수장절 초막절에는 몇 마리? 13마리 되는 거예요. 13마리 끝나느냐? 아니네. 첫날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는가? 16절 같이 볼까요? 하시죠. 10절 같이 시작.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금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요. 둘째는 몇 마리 드려라? 12마리. 셋째 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금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셋째 날은 몇 마리 드려라? 11마리. 그러면 넷째 날 몇 마리겠어요? 10마리. 다섯째 날에는 9마리. 여섯째 날에는 8마리. 일곱째 날에는 7마리. 총 몇 마리? 70마리. 그죠? 왜냐면 이제 10마리가 기준이니까 13, 7. 그러니까 7일 동안 총 몇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70마리 드리는 거예요. 70마리. 어마어마하죠. 수송아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하고 지금 염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순절과 유월절에는 2마리만 드리면 되는데 이 수장절, 초막절에는 7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 절기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또한 내용도 달라요. 같이 한번 신명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대하여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아멘. 6월절과 오순절에 그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에는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인 수장절, 초막절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고령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에 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는 어떤 복? 주실 것, 주실 복을 가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규모 자체가 다르고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규모도 2마리씩인데 여기는 70마리예요. 여기는 내용은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은 주신 복을 가지고 주신 것, 과거의 복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제 이 초막절, 수장절은 주실 복을 가지고 드린 절기가 되어져요. 근데 70마리 아니에요. 70마리. 성경 숫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은 무슨 숫자예요? 7은 창조수입니다. 창조수. 하나님 수는 3이에요. 7은 창조수이고 안식의 수이고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하셨고요. 7일째 안식하셨고요. 그 일주일이 7일로 되어져 있어서 완전한 겁니다. 10은 뭔 수예요? 10은 충만의 수예요. 충만의 수. 그래서 10, 100, 1000, 만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10단으로. 그러면 7이 뭐냐? 7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7 곱하기 10은 충만함이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것이. 그 왜 70만을 드리게 되어지냐? 내년도에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고 완전한 복을 누려라! 라는 의미로 70마리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초막절에 또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합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여기는 명절은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설교입니다. 초막절 예수께서 생수 설교를 하셨는데 이때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끝날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희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생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 초막절에 왜 이 설교를 하시냐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반드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초막절 첫날 13마리를 드릴 때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게 제무단위에 한 바퀴 돌게 되어져.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 둘째 날 12마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실로암 못에 가서 다시 물을 떠다가 한 바퀴를 돌게 되어져.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다시 드리게 되어져. 명절 끝날에 어떻게 하느냐? 7마리를 드리면서 물을 떠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돌게 되어져. 여리고 자자도광이네. 7바퀴를 돌고 거기다 물을 붓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리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에 있었던 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초막절에 있었던 달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에다님 월입니다. 에다님 월. 이 에다님 월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중요 절기가 7대 절기인데요. 7대 절기가 3대 절기가 어디 있냐? 이 에다님 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다님 월 첫날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에다님 월이 이스라엘의 첫 달입니다. 첫 달. 그래서 이가 새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다님 월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며 그날 절기를 지키는데 뭘 하느냐? 민족 회개를 하게 되어져.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에다님월 10월 10일 에다님월 이 10일에 어떤 일이 있느냐? 속죄일이 있어. 속죄일.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날이 속죄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단임월 첫날 나팔절을 통해서 일주일, 2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을 가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일이 지나 에단임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도 이 에단임월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요. 이제 이 에단임월, 에단임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샘이 솟아오른다, 샘이 터지다, 샘수가 흐르다, 이런 뜻이 에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단임의 이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과 여기에 초막절이 있는 이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단임일 첫날 이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10일 동안 회개하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그 모든 민족들의 회개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을 열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휘장은. 그래서 이 에단임월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달입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추수감사 이 초막절 수장절에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져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그 제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제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실로암 못에 끄떡던 것들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생수를 터뜨려 주옵소서.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원절기가 우기가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이제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이르면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른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나라 절기로 한 10월 정도가 되어지는데 11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심기 파종을 하게 되어져요. 왜요? 이제 파종을 하려면 물기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단임월에 하나님 이 에단이라는 뜻이 생수가 터지다, 생수가 흐르다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이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제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생수를 터뜨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이른비를 내려주시면서 우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기가 시작하면서 그들은 거기다가 씨를 심게 되어지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거기 우기는 이제 10월, 11월부터 한 1월까지 집중의 우기가 되어져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비가 내리는 동안 씨를 심었던 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었어요. 자랐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따뜻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1월이 되어지면서 우기가 끝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남쪽에서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랐던 곡식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어가다가 이제 6월절 지난 다음 날이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 때 어떻게 하냐? 이삭 하나를 베어서 하나 앞에 초실로 이제 흔들어서 하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어떻게 하냐? 6월절까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리도 추수하게 되어지고 밀도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밀과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맥추절 이 오순절 때 어떻게 모든 추수를 다 한 걸 가지고 하나 앞에 감사드리니까 맥추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부터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남 열매들 그리고 포도 열매들 이런 것들 다 추수하고 수장을 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이 되어지면 다시 수장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물 드리는 것이 주실 복이었는가? 이 초막절에 예배를 이제 초막절에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에단임월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물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비가 내리고 이른비가 내리면서 씨를 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 이럴 때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생수에 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심었던 것에 부사를 주옵소서 이제 들이 되어질 때 하나 그 다음에 비를 주시고 그 씨가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해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어지면 이 에다님과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납니다. 이제 딱딱한 빵, 그래서 죽음의 그 고난, 쓴나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의 첫 열매를 앞에 열매를 들게 되어져 초실로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듯이 구약의 절기는 과거에 주신 일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냐? 이 초막절, 수약절, 추수 감사절이 되어지는, 그래서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을 가장 왕성하게, 가장 번성하게, 가장 크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 50일 추수감사절을 하기 전까지 우리 하늘문을 열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땅히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 앞에 우리 이제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을 열었을 때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 앞에 드린 예물의 앞에 연락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내년에 우리 안에 하나의 복으로 임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년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을 심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내년도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0일 동안 기도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 열려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제목을 드리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우리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다니몰에 드려지는 이 초막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생함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다니몰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지고 에다니몰의 지성소에 이 법궤를 옮겨놨을 때 하나님의 생수를 터뜨려서 이제 생수의 강을 그들 가운데 흐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에다니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초막절로 감사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생수를 터뜨려서 우리 안에 영적 생수를 터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가 우리가 흘러 넘치고, 할렐루야. 누구님 세상의 목만 가운데 가난없게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들면서 아자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심었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꿔지는가, 그 내년도에 하나님 어떤 복을 우리 주시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특별히 에다니몰에 연결되어지는 이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열리는 이 정전 빵빵빵 터지는 이 절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에다님의 축복,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에다니몰은 중요한 것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나팔을 불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가 마치면 10일날 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하늘문을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일이 지나면 이제 초막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연락하게 되어지고, 그 연락을 하고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씨를 심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50일도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추상사절 때 그 예물이 하나 앞에, 그 우리의 그 감사가 앞에 하늘만은 열린 가운데 연락되지 없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할까.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셔서 은혜의 주님 비추게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다님 모레 하나님께 첫날 나팔절로 10일에 속죄일로 그리고 15일에 이제 이런 초막도로 되게 되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우리 제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50일 동안 그럼에도 감사한 삶, 그럼에도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전도하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삶, 그리고 이제 마땅히 하나님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50일 동안 내년도에 있어야 될 것들을 기도로 심고 준비하는 그러한 날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감정조동을 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머리에 쏟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동안 이 시대 가운데 50일 동안
우리 안에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이 선포 얻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눈물 가져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유시 질병하여 나왔습니다. 그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 왕사를 말하여 주시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스승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